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당신을 향해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욱 갈망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갈망이라는 마음의 상태는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찾으면서 쫓으면서 갈급해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족될 때에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헛된 것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면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그 갈증이 잠시 해소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착각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의 최근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그 이 기쁨이라는 것을 맛보셨나요? 이 당장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 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른 그 기쁨, 어디서 온 것인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침내 그것을 얻어낸 사람들, 즉 성취의 열매를 얻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지만 그저 은혜로 혹은 행운으로 이렇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떤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 첫 번째 종류는 어떤 물건이나 목표, 이것을 획득했을 때 없는 기쁨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기쁨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행을 했다거나 유명인을 만났다던가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 말이죠.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던가 예배를 드린다던가 선행을 베풀었을 때와 같이 도덕적인 경험 혹은 종교적인 경험을 떠올리시기도 하실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기쁘다, 행복하다,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 이런 설레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할 경험 그리고 내가 한 경험에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어떤 대상에서 오는 기쁨이든 경험에서 오는 기쁨이든 이것은 사실 하나의 어떤 결과에 대한 우리 내면의 반응입니다. 대상을 얻어냈기 때문에 혹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그 대상을 획득하고 체험했을 때보다 더욱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대상 자체에서 오는 기쁨보다 오히려 그 대상을 갈망하면서부터 기쁨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를 앞두고 혹은 휴가를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가기 직전에 한창 휴가 계획을 막 세우고 있는 그날이 가장 기쁠까요? 아니면 휴가를 한창 보내고 있는 중에, 아니면 휴가를 다녀와서 그 경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기쁠까요? 언제 가장 기쁠까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습니다. 보통 이 가기 전날이 가장 막 설레고 기쁘지 않을까요? 어떤 간절히 바라던 물건을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택배를 기다릴 때, 이 택배를 받아서 실제로 막 그걸 까서 사용했을 때보다 그 택배를 기다릴 때 그 설레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상이나 경험이나 그 대상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대상을 간절히 갈망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대상을 만났을 때의 기쁨도 찾아온다는 거죠. 갈망함에서부터 기쁨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기쁨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원하던 사회적 성취나 아니면 간절히 바라던 어떤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맺어지게 된다던가, 이런 어떤 대상 자체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기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이 삭개오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을까요? 우리 주변에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느 시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삭개오는 사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동과 서를 잇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점령한 성이 무슨 성이죠?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리고는 이 남과 북, 그다음에 동과 서의 교역 물품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그래서 큰 도시였고 많은 물자와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며, 또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큰 도시에서 삭개오가 세리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세리는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관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해서 세리 중에 가장 악질인 사람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고위직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자카이라는 그 히브리식 이름의 헬라어에 변형된 형태의 이름입니다. 이 자카이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은 그가 이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했지만, 사실 그는 고위직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속여 빼앗거나 토색하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주석에서는 그가 도덕적으로는 나름 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혹여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그가 고의로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은 없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자, 그럼 삭개오를 오늘날 우리 주변의 인물, 내 옆에 앉은 누군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일할 만큼 사회적인 성취를 거둔 사람이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어떤 집이든 차든 명품이든 어떤 최신형 전자기기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할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딱히 나쁜 사람도 아닌 사람입니다. 오히려 꽤나 정직한 삶을 살면서 율법에 따라 구제도 좀 하고 좋은 경험들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어쩌면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경과 조건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느낄까요? 느끼겠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회적 조건들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써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그런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추구하느냐에 따라 기쁨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쁨은 대상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갈망하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어떤 대상을 갈망합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운전면허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물론 운전면허 딴 것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얼마 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1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우승에 비하면 이 운전면허를 땄다는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막 감격하고 울면서까지 기뻐할 일은 아니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가 높은 것을 갈망할 때 기쁨도 더 큰 법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높다는 것은 희소성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 심한 대상에 우린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자격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새가족 교육만 받으면 우리 안산제일 교회의 교인 될 수 있습니다. 온마음 전도주의를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막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선물 공세를 하고 막 관심을 주고 연락하고 막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교회에 올까 말까 해요. 정착은 더더욱 어렵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죠. 분명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 희소성의 논리, 경쟁 논리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그에 따라 기쁨의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분명 무엇보다도 기쁜 일인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격하고 감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어쩌면 세상의 논리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고 만족할 뿐이지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등급을 매겨놓은 일에 집중하는 편이 더 균형감 있고 멋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것을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것이죠. 만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이 영원한 대상이 아닌 유한한 대상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런 세상의 논리에 젖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변화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했죠.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누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살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리로서 또 군인들로서 착한 행실은 없이 그저 죄를 씻김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무리들에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귀한 가치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변화를 받은 저 삭개오를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구원을 대상화해서 소유하려는 자들, 구원을 내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소유하는 자들을 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저 세례만 받으면 쉽게 해결될 것처럼 여기고 너도 나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심하는 이들에게 일갈하였습니다. 기쁨은 갈망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참된 갈망의 대상은 이 어거스틴의 말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대상은 영원한 대상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가치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유한한 대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경쟁하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도 여전히 풍성하십니다. 유한한 대상은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유한한 대상을 갈망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갈망이 아니라 사실은 갈증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셔도 목마르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게 하는 바닷물과 같죠. 우리가 그 갈증을 추구하다 보면 채운 것 같은데 금세 허무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싶죠. 그러면 허무함을 벗어나 보려고 계속해서 더더욱 더 발버둥 치면서 바닷물을 마실 겁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바닷물을 마시다 보면 바닷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상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던 인생들이 거기서부터 기쁨을 찾습니다. 의미를 되찾습니다.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던 인생들이 삶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경쟁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시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공짜로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내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그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을 쫓을 때는 허무에 빠졌지만 영원한 대상을 갈망할 때 우리는 감사함에 이르게 됩니다. 유한한 대상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구속하지만 영원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오히려 참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바닷물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 영생수이십니다. 바로 이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마침내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되찾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변화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며 변화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을 막아서려는 악한 세력들이 항상 있죠. 사탄은 우리의 기쁨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그 전략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죠. 저 갈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헛된 갈망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증을 계속 느끼게 하면서 그 갈증을 갈망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살기 팍팍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너무도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있지만 여전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비교 속에 살아가고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가치가 높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자녀도 심지어 자신의 미래마저도 포기합니다. 그저 소소하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즐길 거리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맞춰서 세상은 아주 재미난 것들을 자신의 손 안에서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언가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는 점점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갈증만 나게 만들고 아주 조금씩 그 갈증을 해소해 주면서 삶을 이어나가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갈망에 대한 포기에서 이어지는 전략입니다. 갈망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이 전략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인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갈증을 갈망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갈망이 아니라 갈증만 자극하도록 해서 서서히 참된 갈망은 잊어버리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쥐고 흔들려는 그 갈망의 통로는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과 어떤 감성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자극, 즉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움을 받아들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감동이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혹은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대할 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미난 것, 또 새로운 이슈, 새로운 사건들을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하나의 이슈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그러나 유한한 대상이 줄 수 있는 기쁨에는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간절히 갈망하던 것을 처음 소유할 때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익숙해질수록 점차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이와는 다릅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움으로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꽤나 익숙하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나타나실 땐 우리는 항상 새로움으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면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쥐고 흔들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라는 형식과 예배라는 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더 이상 새로움이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예배를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사탄은 그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 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기 위한 그러한 최선이 아니라 그저 실수하지 않기 위한 최선만 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착착착 깔끔하게 돌아가게 합니다. 물론 이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이들조차 특별히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게 만듭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경험해봤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교만한 이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교만한 이성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저 비난하고 내던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죠. 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평가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관람합니다. 종교적 열심만 남아서 예배에 열심히 나오기만 합니다. 기쁨은 없이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는 거죠. 교만한 감성들도 있습니다. 더욱 훌륭한 성가, 더욱 훌륭한 언변, 더욱 훌륭한 설교, 더욱 훌륭한 대표기도, 더욱 훌륭한 찬양팀,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그 실력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삭개오에게 들어간 예수님을 보면서 여리고의 유대인들이 투덜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그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했죠. 그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여리고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자 그저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성과 감성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를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그 형식과 실력 등을 보게 만듭니다. 예배를 마치면 어떻죠?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선보인 형식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특송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에 관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집중하죠.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갈증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만들죠. 사탄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상력까지 마비시킵니다.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움의 저장소죠.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일상이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우리보다 새로운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상상 속에는 이 나뭇가지가 검이 되기도 하고 조약돌이 수정구슬이 되기도 하고 못생긴 인형은 나쁜 마법사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모든 놀이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매일 새로운 것으로 아이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력 자체가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리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껏해야 하는 상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상을 해보셨을 텐데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뭐 할까? 1억 원으로는 우리 부모님도 드리고 교회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웃으신 이유는 다 해보셨기 때문이죠. 네, 우리의 상상력이 이미 세속적으로 다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상상력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럴 시간에 현실을 살라고 말하죠. 그러나 상상력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상상력이야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을 떠올려 볼 수 있게 해주는 주님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시인이자 예수의 신부였던 제라드 맨리 홉킨스는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장엄하심으로, 그랜저로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읽은 이후로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장엄한 구름이 이 예배당 위에 가득 빽빽히 임재해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 중에 이 천장을 바라보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이성과 감성과 상상력과 같은 통로들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적인 타자, 완전한 새로움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거기에서는 참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 기쁨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갈망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종의 사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할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이 하나의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진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짜를, 그 진리를 조금씩 맛보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진리로 하여금 우리를 안내해 주는, 진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안내해 주는 일종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쁨이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목적지가 되면 변질되고 중독됩니다. 기쁨은 목표가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기쁨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미묘한 손길이었고 나를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기 위한 그림자였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으로 돌 무화과 나무의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튜닉을 입은 성인 남성, 여러분 튜닉 뭔지 아시죠? 그런 치마같이 생긴 이 튜닉을 입은 성인 남성들은 하체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그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의 갈망이 자아낸 이 순수한 행동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삭개오야, 먼저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갈구하기 이전에 사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먼저 참된 기쁨의 근원이 우리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을 두드리십니다. 학수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넘치는 기쁨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때 사실 그 모든 갈망함의 근원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임이 시초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삭개오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아닙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담겨진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경험한 이 기쁨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과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이라서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쁨의 고백을 마구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울러대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참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만 내뱉지 않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결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기 임직자분들 많이 계신데 임직을 받기 전까지 새벽 예배며 브릿지 워십이며 온갖 예배를 계속해서 나오실 때 체력적으로 어떠셨죠?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막 힘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오염된 이성과 상상력으로 헛된 것을 상상하고 헛된 것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기쁨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기쁨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이 기도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